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손님도 보고, 기도도 다니고, 일도 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조금만 힘내시고, 제가 이번 영상을 하게 된 계기는, 위험에 처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제가 그거를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대관령 국사선항, 간포 문방릉, 지리산, 팔공산 갓바위 인사를 다녔어요. 기도도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정사 유시제자는 매월 초삼날, 초3일에 저희 본향 계룡산에 가서 초삼날 가서 기도를 항상 드려요. 매월 초삼날이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 기도도 드리고 제 신령님, 제가 본주 본향이 계룡산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굳이 무당이 기도 가는 건 당연한데 왜 이런 영상을 올렸냐면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은 산에 멧돼지가 많죠. 예, 맞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곤 하죠. 뉴스나 어떤 매체를 보면 식당에 내려와서, 민가에 내려와서 먹을 거를, 농작물을 파헤치고 정말로 도심까지 내려와서 막 위험 상황까지 빠뜨리는 멧돼지죠. 근데 그 문골이라는 도당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을 해서 그 문골에 그 개를 한 마리 키워요, 굿당에서. 그래서 그 몽실이라는 개인데 그 몽실이가 멧돼지만 출현하면 그렇게 직곤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골에는요, 항상 멧돼지의 그런 피해 때문에 주위로 초점막까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멧돼지가 많고 아주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월 초3날도 계룡산 동항사 쪽 문골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가서 입산식을 하고 간단한 축원을 한 후 하고 잠깐 쉬고 자시에 정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오전에 인사드리고 하산하는 방식으로 1박 2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매월. 근데 이번에도 초산날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동항사에 내리면 동항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한 20분 정도? 제 걸음은 10분인데 보통 걸음 한 20-30분 정도 올라가시면 천지암 문골이라는 곳에 굿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점심 먹고 서울에 출발해서 한 3-4시 정도에 출발해서 5시, 6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입산 신고식과 함께 또 저는 그 문골 도당 가면 또 도당 말고 위에 보시면 한 10분, 15분 도당에서, 굿당에서 산으로 산불봉 꼭대기 쪽으로 10분 정도, 15분 정도 올라가시면 산신당하고 선왕당하고 장군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문골에 오신 기독교인이나 손님들은, 신도분들은 항상 거기 가서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문골에 오신 분들은 거기를 안 들고 오셔서는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위험이 있고 영험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도착해서
짐을 풀고 위에 장군당, 선왕당, 산신당, 천지암 도당 도착해서 더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왔죠. 근데 그날은 도착하면 항상 몽실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 몽실은 항상 장군당, 선왕당, 산신당 올라갈 때 항상 앞장서서 인도를 해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몽실이가 중간쯤 가더니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랬지 몽실이가 왜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몽실이가 다시 도당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원래는 그 위에 장군당, 산신당, 천왕당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인사하고 기도드리고 있을 때까지 있은 후에 같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몽실이라는 개가 이상하게도 중간쯤 가서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일행들과 함께 그냥 올라갔죠. 일행들이란 곳 어머님이랑 같이 다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올라갔어요. 신도와 함께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인사드리고 내려왔죠. 이러고 저 왔습니다. 아무 누구 대한정사 우리 단골레들 다 편안하게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시고 학업성불, 사업성불, 소원성취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또 잠깐 쉬고 또 잠깐 틈을 내서 기도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전 자시의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시의 기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냥 도당에서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왠지 모를 그런 마음에 네 하고 대답만 했죠. 그런데 저는 항상 오면 거기 장군당, 산신당, 선왕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자시에 후레시키고요. 근데 거의 도당에 오신 분들은 자시에는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도당에서만 하시지. 근데 저는 항상 태백산에 가도 장군당 꼭대기, 저 꼭대기에서 허공에서 많이 기도하는 습이 있어서 좀 기도를 좀 빡세게 하는 게 있어서 겉으로는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둥둥둥 딱 자시되기 10분 전에 이렇게 세안세족 양치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일단은 도당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하시는 제자님들과 기도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칠성당, 산신당, 천신당 다 꽉꽉 찼었어요. 근데 한 곳이 비었더라고. 보니까 선왕당이 비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낮에 올 적에 오늘은 선왕당에 잠시 앉아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왕당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선왕당에 들어와서 기물을 올려놓고 동서남북 사배 드리고 하나님께 삼배 드린 후 기도를 들어갔죠. 그런데 감흥이 되고 공수를 주시면서 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 저 산신당 쪽에서 어느 제자님이 육성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산에 오면 육성 기도도 하고 참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방식이 다르고 제자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래 문골에서는 이렇게 육성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오늘 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통신이 되셨는지 육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천존대왕 옥황 천존님을 찾으면서 육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리듬 따라
기도를 했죠. 저는 누가 옆에서 칭을 치시면 그 리듬에 맞춰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래요. 왜? 제 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쓰는 도당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얼굴 붉힐 거 없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막 소리를 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도다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로 복받치셔가지고 우시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을 떠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 어느 정도 공수는 받았지만 너무 기도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 올라가야겠다.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분 15분 위로 후레쉬 켜고 올라가면 산신당이 있고 선왕당이 있고 장군당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올라가야겠다 하고 제 기물을 챙기고 가방에 넣고 메고 돗자리 조금만 가지고 후레쉬 켜고 철조망 거기에 출입문을 열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초입에 근데 느낌이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왠지 무서움보다도 왠지 좀 공포가 무서움이 아니고, 전 항상 무서움을 이겨내고 항상 태백산에도 태백산 장군당이나 어느 뭐 지리산 밤에 기도를 혼자 막 산행으로 가서 자시 기도를 할 때도 막 그 공포감을 이겨내고 앉아야지만 속이 후련하고 기도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왠지 좀 꺼림직한 그런 공포,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벌써 제 몸은 4분의 1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 짐승 올라가는 소리가 타다닥 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한테 지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속으로 산속에 짐승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천존대왕, 산왕대신, 조상님 등등 외치며 후레쉬를 켜고 올라갔죠. 중간쯤에 올라가고 중간쯤 넘어서니까 그 공포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신령님을 찾으니까. 제자는 부정이 있으면 무서움을 못 이기고요. 또 강심장이 아니면, 신령이 아니면 못 이기고 못 올라가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 왔듯이 이겨내고 올라갔습니다. 식은땀이 많이 났죠. 드디어 도당에, 제 기도터에 산신당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제가 산신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왠지 장군당에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신당에 인사하고 산신당에서 바로 옆에 한 5m 10m 가면은 또 선왕당이 있어요. 큰 나무. 선왕당에서 인사를 하고 아무개 서울시 구로동 523에 대한정사 을묘생 서울유시제자 맞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하고 또 장군당 쪽으로 올라갔죠. 장군당 쪽 가려면 30-40m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군당에 도착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돗자리 깔고 김을 깔고 삼배 절하고 후레쉬 끄고 잠잠한 상태에서 합장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분, 2분, 3분 간단한 기본 축원을 하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내 주신 할머니 내를 쓰시는데 이게 완전히 강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할머니 도와주세요. 됐습니다. 일체부 좀 거주시고 우리 좀 거주시고 누구 놓고 텔레보시경 부정경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신발 신었습니다. 왼쪽 등산화 신고 오른쪽 등산화 신는 순간 오른쪽 등산화가 호랑이 발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 멈칫했죠. 이게 뭐지? 왜 오른쪽 등산화 신발 신는데 끈을 묶는데 오른쪽 발이 호랑이 발로 보이지? 순간 놀랐습니다. 무서움을 주시는 건가? 이게 뭐지? 그런데 저는 그때 집중을 하고 신발 신었어요. 그리고 기도터에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무섭고 지기가 들어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터에는 저 혼자만 있었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채방울 들었어요. 부채방울 들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무기는 부채방울이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흔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초? 1분? 흔들었는데 내려쓰기만 하시지 완전한 강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방울 흔드는데 뒤에 누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도 무슨 짐승 있죠? 파박 뒤 바로 장군 뒤에서 그 순간 놀래갖고 아마 심신미학자나 여자분 같았으면은 아마 놀래서 기절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강한 면이 있어요. 좀 즐기는 면이 있죠. 아무리 여신이 강해도 저는 장군님 몸주가 좀 있어서 그걸 많이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순간 막 정신 차렸죠. 그래서 기도는 못 받아도 오방기라도 저의 공수를 받고죠. 오방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뽑고 난 후에 공수를 받고 인사드리고 김을 챙겨서 나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왔어요. 챙기고 왜냐하면 뒤에는 무슨 큰 짐승들이 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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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거든요. 조그만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래서 장군장에서 급하게 인사를 하고 불러서 이것만 앞 들고 왜냐 이건 오방 신장 장군 지켜주는 신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고 오방기를 두고 신장기를 두고 서랑당으로 갔어요. 떨리는 마음 성당에서 또 인사를 하고 공수 받기 위해서 오방기를 뽑고 분우게 왔습니다. 초선날 기도를 오고 기도 잘 받고 가게 해달라 하려고 오방기를 뽑으려는 순간 바로 앞에 소리가 무슨 멧돼지 소리였는데 이거는 그냥 멧돼지가 아니라 몸집이 큰 그 짐승의 큰 멧돼지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가 놀래가지고 오방이 못 뽑고요. 순간에
미끄러졌어요.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하면 늦고. 그때는 이미 나는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짧은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전화하면 안 되고, 전화는 늦었고, 보니까 지형짐을 보니까 내가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려 하는데 넘어지고. 보이진 않죠. 멧돼지는 앞에 있죠. 그래, 정신 차리고 오방기 앞세우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고 라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식키우고 떨면서 신장 찾으면서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짐승의 소리는 가까이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만약에 그게 산이었고 다리도 없고 일반 평지였으면 전 멧돼지 습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파른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형지물이 많아서 멧돼지가 공격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느꼈어요. 저를 공격하려고 멧돼지 달려들려고 오는 그런. 근데 저는 다행히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내려왔어요. 정말 무섭고 이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정말로 그런 죽음의 공포가 이런 것인 줄. 정말로 산짐승의, 야생의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들 죽었구나. 호랑이한테도 죽고, 옛날 옛적에 짐승들한테도 잡아먹히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맡기자. 내 몸은 실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간쯤 내려오니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살았구나. 중간에 와서도 저는 그 공포감 때문에 잊지 못하고 계속 왜 이렇게 먼지, 평소보다. 그래서 철조망 입구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입구에 문 여는 순간, 앞에 다 도달한 순간, 그 도단 개 있죠? 몽실이란 개가 짖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날 좀 지켜주지. 나야 몽실아.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멧돼지에 관해서 봤더니 이 멧돼지의 천적이 늑대하고 호랑이였어요. 그렇죠. 신령님이 저를 호랑이로 둔갑시키고 멧돼지의 공격을 못 받게 하신 거였죠. 그리고 제가 신발 신은 후 방울을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멧돼지가 소리를 싫어한대요. 멧돼지는 뒤에 있었던 거죠. 유추해보면 저기 왔을 적에 이몽시라는 개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징후를 느끼고 안 올라갔던 것입니다. 멧돼지는 때로 지어다닙니다. 몽시란 개가
낮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고, 또 제가 기도터에 올라갈 적에 소리가 들린 것도 멧돼지가 있었던 거죠.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멧돼지는 사람이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한다 하는데 야생의 성질이 있어서 배고프기 때문에. 그때 방을 흔들었을 때가 뒤에서 멧돼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얘네들이 피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래서 또 내려가는 쪽이니까 선원당이 거기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놀래서 내려왔던 거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문골과 지리산, 계룡산이 제 본주 본향이고요. 지리산이 외줄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저번 달이죠, 저희 조상 신령님이 통돼지와 갈비, 짝을 바치라 해서 총 터주 대한정서 전환까지 해서 총 돼지, 갈비, 소갈비, 통돼지 포함해서 12마리를 바쳤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그거를 바쳤기 때문에 살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로 저한테는 뜻깊은 기도였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신령님의 화경과 호랑이 발, 방울소리, 전조 증상 등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간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잘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목숨도 살려주시고 위험에서도 구해주시잖아요.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